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생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셔서 하셨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시면 너무 예수님께 이목이 쏠리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마찰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늦게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줄곧 은밀하게만 행동하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셔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요,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개의 이 사명을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명절이 중간에 지났을 때 그때라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절하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유대인들이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엄청난 교훈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교훈에 모든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첫 번째는요, 그 교훈에 놀랐어요. 너무 내용이 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 이유는요, 랍비가 아닌데 이렇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지
이 안학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자를 알지? 이 말은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자를 읽고 잘 가르치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2살부터,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명절이 끝나자 예수님의 부모님이 친척들과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려갔어요. 예수님을 챙기지도 않고. 그 부모님의 생각은 같이 올라갔던 또래 청소년들 중에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루길을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일행 중에 없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이러고 계셨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여기 선생들은 랍비들입니다. 랍비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랍비들과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그랬는데 성인이 되신 예수님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랍비가 되려면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예시바라는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영재학교예요. 랍비가 될 그런 아주 총명한 아이들을 받아요. 영재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뭔가 하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탈무드, 토라를 해석한 그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과 전통이 탈무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라카는 유대 율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 학교 예시바를 졸업하면 모세오경을 달달달 다 외워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우리 사법고시 아시죠? 사법고시에 해당하는 랍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랍비로 안수를 받습니다. 랍비로 안수 받는 예식을 세미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랍비가 되면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성인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상담과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 찾아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체계적인 공식적인 랍비 교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유명한 랍비로부터 제자가 되어서 배워야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몰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다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이 살해하려고까지 했지만, 그걸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회당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좀 떠났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회피하고 싶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려고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사역이 너무 힘들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을 때, 그 일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사람들의 평가가 욕을 하든지 좋게 평가를 하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잠깐 갔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참여하니까 어떤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가워서 한 말이죠. 목사님, 목회가 재미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회를 재미로 합니까? 사명으로 하지. 이렇게 핀자를 주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색을 하며 말하니까 그 모임 모임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참 힘들다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막 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재미로 합니까? 사명으로 하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도 그렇고요. 재미로 합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명이 뜻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가르쳐.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절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을 해요. 저 랍비도 아는 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 하면서 심지어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교훈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랍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랍비 교육은 선배 랍비가 하던 거 후배 랍비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연구하는 방식도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 달랐어요. 왜 달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일체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고 하십니까? 삼위일체. 분명히 한 몸인데 세 위격 혹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의 수준을 아시고요. 형편 사정을 다 아신 거예요. 마음 상태까지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빼놓고는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들이 잡아오라고 보냈던 종들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지라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다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와 이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으니까요. 그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어? 왜 안 잡아왔어? 하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가르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생명의 말씀인지 모르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뭔가,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라촌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게 뭔가, 그걸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데 일생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탐욕이었어요. 탐욕. 권력과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너희가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일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탐욕을 채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쏟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신명기 30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었대요.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길은 갈림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순간 생명과 복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그 길을 선택한다면 생명과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탐욕,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사람들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기대하며 그 길을 추구한다면 그 끝은 사망과 화의 길일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생명과 복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반대로 내 탐욕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사망과
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을 들이시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쏟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합니까? 내 영광만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 여기서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으되 쭉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보내신 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 전했던 교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대립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 추구해봤자, 길어봤자 몇 년입니까? 길어봤자 몇 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릴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강과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다고 합니까?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걸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